금일은 다윗의 충신들과 충신들의 마음의 무게를 아는 다윗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역대상 11장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다윗의 용사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도 어제 본문에 등장했던 용사들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충신으로서 위엄이 있고 대단한 3인의 용사들의 충성심과 또 그에 따른 다윗의 태도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는 사건의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대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이르렀을 때 적군인 블레셋 군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다윗과 블레셋 군대 간의 일촉즉발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언제 전쟁이 벌어져도 모르죠. 자, 이러한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사무엘하 23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23장에도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하에 보면 어떠한 때에 다윗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진을 쳤는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에는 안 나와 있지 않지만 사무엘하에는 블레셋이 진을 쳤을 때가 어느 때인지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에 보면 그때가 언제인가요? 그때는 바로 곡식을 벨 때라고 합니다. 참고로 블레셋이 진을 친 르바임이라는 곳은 곡창지대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식량을 약탈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까이 진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의 약탈의 침략으로부터 방어해야 하는 다윗의 군대가 아주 급박하게 긴급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급한 상황에 다윗이 현재 어디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아둘람 굴에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아둘람 굴이란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치던 때에 거했던 곳으로 동굴이 많아서 숨기 좋은 은신처로 적합한 곳입니다. 이때 다윗은요 아직 왕권을 확립하지 못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에 다윗의 군대가 전쟁이 나거나 위험에 처했을 때 군대를 지휘하기에 최적의 장소이며 요새 중에 요새가 바로 아둘람 굴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촉즉발의 시기에 이제 다윗은 산성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산성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잖아요. 히브리어로 메추다입니다. 이는 요새라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아둘람굴 제가 뭐라고 했죠? 동굴들이 많아서 숨기 좋은 요새였다. 여기서 나온 산성은 아둘람굴 중에서도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요새를 지칭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고 그와 동시에 블레셋의 수비대가 베들레헴의 진영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블레셋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언제 전쟁이 벌어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인데 다윗이 무엇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금요일 본문 17절인데요.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 않나요? 그러나 여기에는 저자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인 다윗의 고민, 이 고민을 충신들이 듣고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더욱더 다윗의 용사들의 충성심을 부각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언제 전쟁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상대 측에 있는 우물물을 내가
마시고 싶은데 누가 마시게 해줄까라고 말을 할까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왜 이해가 가냐면 베들레헴이 어디인가요? 베들레헴은 다름이 아니라 다윗의 고향입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말한 것은 아마도 다윗의 무의식 중에 드러난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서 나온 말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혼잣말 같은 말, 여기에 다윗의 3명의 용사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고민을 하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금일 본문 18절입니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다윗이 강압적으로 원했습니까? 그곳에 있는 우물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을 아는 충신들이 다윗의 말에 감동을 받아 다윗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자 블레셋 군대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들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자신이 섬기고 있는 주인인 다윗 왕을 위하여 블레셋 군대가 진치고 있는 곳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3명의 충신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윗이 원했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가지고 옵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충신의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왕의 작은 속상임에도 다윗의 마음에 있는 고향에 대한 슬픔을 알고 자신들의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그 일을 완수한 모습을 통하여서 이 용사들의 위대함을 오히려 더욱더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충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무모해 보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충신들이 다윗을 그저 인간적인 관점에서 다윗을 존중하고 사랑했다면 중요한 작전도 아닌데, 전쟁이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 던지면서 이렇게 순종했다. 이것은 그들이 다윗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관점과 이 자세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관점과 자세는 바로 충신들은 다윗을 그저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다윗을 보았기 때문에 그 작은 다윗의 소망에도 읊조리는 말에도 충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떠한가요?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영적으로 무너진 교회를 보고 있습니까? 교회 지도자를 우상으로 섬기라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세우신 주의 사자로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저 나의 마음에 들지 않고 나와 부딪히는 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니다, 창빙위원회에서 세운 그저 한 명의 인간적인 목사로 보는 경향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씁쓸한 현실이죠. 목사인 우리의 허물이 보이는 것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권위를 믿는다면 오늘날에도 다윗이 만난 이 충신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면 주의 사자에게 충심을 보일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충신들이 떠온 이 물, 다윗이 마시나요? 마시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분명 자신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 마음이 사무쳐 있을 텐데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이 너무나 마시고 싶었을 텐데 다윗은 오히려 이 물을 마시는 것이 기쁘지 않다라고 여깁니다. 여호와께 그리고 부어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금일 본문 19절입니다.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이 물을 마시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물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충신들이 블레셋 군대가 있는 곳에 가서 길러온 것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인데 다윗은 이 물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충신들의 피다라고 합니다. 어찌 이 사람들의 피를 마시리까? 다윗은 이 물의 무게를 아는 것입니다. 이 물의 무게는 자신이 사랑하는 충신들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 던지면서까지 다윗의 마음의 갈증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이 충신들의 헌신과 섬김의 무게라는 것입니다. 이를 아는 다윗이 충신들이 떠온 물, 이 사람들의 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무게의 기표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충신들의 마음과 자신의 신앙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의 가치가 보이십니까?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크기의 물이며 충신들의 핏값으로 얻은 물입니다. 이를 다윗은 알기에 이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이 충신들의 피를 드림으로 다윗을 하나님처럼 섬긴 이 세 용사를 더욱더 높이고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성경에 기록하게 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킴으로 다윗은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충신들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무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운 왕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왕의 혼잣말 같은 말에까지 충성을 합니다. 누가 오늘날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이를 이렇게 바꿔보면 답이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누가 나를 위하여 저들을 구원할꼬 혹은 누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릴꼬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충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과거 충신들의 모습은 그저 충신들의 충성이 아니라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윗을 보았기에 그들의 충성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숭고한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겁니다. 그럼 누가 잃어버린 자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목숨을 던질 수 있을까요? 그저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개미와 같은 존재죠. 벌레와 같은 존재인데 오히려 다윗이 베들레헴이라는 고향을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겨 성문 곁 우물물을 마실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단들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빼앗겨 그들을 찾아올 수 없을 때 누가 하나님의 작은 속삭임에 반응을 했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안다면 충신들이 다윗을 바라본 관점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주의 사자에게 충성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사자가 다윗처럼 우리가 목숨 걸고 충성한 마음의 무게를 알고 하나님께 우리의 헌신을 올려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혼자서 잃어버린 자녀들을 보고 싶다고 애타게 찾는 간절함 그리고 그 마음을 알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심을 안다면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용사들의 충성심을 묵상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는 자들이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리고 모든 전쟁에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